가지고 변하지 않는 삶의 법칙이라 첫 번째, 현재는 미래의 거울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는 미래의 거울이다.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삶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풍성해지는 데 비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 어떤 사람은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왜 점점점 힘들어질까?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그리 한 면만 봐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인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다 복 받고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재는 과거에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모습입니까? 예전에도 잘 살고 싶어 했고 잘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라면 과거에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자신의 어떠한 바를 꿈꾸며 소망하며 지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그 과거에 내가 소망했던 바, 그 과거에 기도했던 바가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그 기도만큼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예전에 꿈꾸고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혹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혹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실제적인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20년 전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20년 전에 10년 전 혹 나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해줄 말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쉬운 게 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나에게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오늘의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오늘의 나에게는 여전히 그런 측면이 아쉽다는 거겠죠. 만약에 20년 전에 나에게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해줄 말도 전혀 없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신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그 비결을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년 전으로 만약에 그럴 수는 없지만 20년 전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전도사쯤 됐겠죠? 그런 저에게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책을 무조건 많이 읽어라. 다양한 측면의 독서를 많이 해놔라. 인문학적 소양을 좀 더 길러라. 언어도 조금 더 공부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의 제가 아쉬운 게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에 이제 어깨하고 무릎이 슬슬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 며칠 전에 만났는데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을 안 하는 게으름도 있지만 이 일이라는 게요. 제가 어제 아침부터 나와서 제 방 사무실을 나간 적이 밥 먹을 때 빼고는 없더라고요. 교회 문 앞에 우리 집사님 가실 때 인사하러 그때 나간 게 처음이에요.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거기에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특히 어제는 오후 설교가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후에도 이게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이게 막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오늘? 그러면서 저녁 먹고 또 내려가가지고 11시까지 하다가 결국엔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지만 이게 그러니까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런 데가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친구 목사님이 마라톤 해라 그러더라고요. 마라톤.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도 아픈 곳 많았는데 마라톤 하고 나서부터 싹 사라졌다고.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골한 미래, 아픈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특히 미래라는 것은 시간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미래가 전혀 예측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고 그 미래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나은 인생,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우리가 기대하며 꿈꾸는 소망 가운데 찾아오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미래를 또 그렇게 선물로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콱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설교를 하면서 이게 진짜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 새벽에 몇 분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준비해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아쉬웠으면 새벽에 다시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삶의 원리로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예언이에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그리고 28절 읽진 않았지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나오는데 후일에 당할 일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후일에 당할 일은 어떤 말이에요? 반드시 너희가 맞이하게 될 미래를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 그 미래가 그런데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차이가 매우 커요. 그 기준은 또 분량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예언, 축복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축복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잘 살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은혜 건강하기를 원하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복 받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예수 잘 믿기를 원하고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분량대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는 축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미래의 것들을 아버지의 입을 담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자녀와 그 자손이 되고요. 어떤 자녀는 있던 특권마저 빼앗기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 핵심에 분량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분량대로. 예. 그러면 이 분량대로 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분량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분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야곱의 축복을 근거로 살펴볼 때 그 분량은 현재까지 살아온 삶, 그의 인격과 삶에 관한 것입니다. 즉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의 예언을 받기 전까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떠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가 그들의 분량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과거와 현재가 그들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보다 나은 미래, 현재보다 복된 내일을 위해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야곱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르우벤에 관한 예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렇습니다. 야곱은 장남이었던 르우벤에 대한 예언을 할 때 그가 먼저 어떤 특권을 가진 자였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특권이었습니까? 내 장자, 내 기력의 시작, 내 권능의 시작이다. 내 능력이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장자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해야 할 일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첫 것을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내 능력,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르우벤을 낳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소위 핍박과 차별을 받을 그때, 앞날이 깜깜했던 그때, 심지어 자기가 원했던 여인과 결혼하지 못한 그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가정에 르우벤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드디어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섰다는 것을 확인받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태어나자 야곱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내 장자, 내 능력의 시작.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르우벤은 기대도 컸고 가진 것도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녀들 보면 다 사랑스럽고 사랑해야 하지만 자녀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와 소망도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부모는 모든 자녀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르우벤이 그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르우벤이 범했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4절. 그게 무엇을 억제하지 못해서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렇게 돼요. 분명 그가 태어날 때는 탁월함이 있었고 그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 탁월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그렇죠. 충동적 태도를 그가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충동적인 성품이 죄하고 결탁이 되니까 결국 그것을 범해버린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확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 르우벤이 얼마나 충동적 기질의 사람이었는지 나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곡식 얻으러 애굽 갔을 때 요셉을 만나요. 요셉이 이제 도둑으로 몰죠. 그러면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습니다. 시므온을 인질로 이제 잡아두고 그러면서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할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이 반대하잖아요. 안 된다고.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도 잃어버릴 수 없다고. 그때 이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살려서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한 장면을 이래요.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두 아들을 상속에서 제외시키십시오. 이 지금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이 르우벤은요, 물론 강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충동적 기질을 억제하지 못해서 말의 실수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실수와 우를 범하였던 사람이에요. 결국 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장자의 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특권을 상실했으면 그것으로 끝날 텐데 그 일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요.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뺏기고 외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거는 제가 성경에서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르우벤 지파에서는 탁월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물 가운데 르우벤 지파 사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만 나오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고라와 다단입니다. 다단 누구예요? 모세에게 반역해가지고 땅 갈라져가지고 싹 몰살한 사람 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구 조사를 하는데 처음에 이 광야 첫 번째 시기에 46,500명으로 르우벤 지파가 시작했는데 마지막 즈음 조사를 해보니까 43,730명, 2,800명이 줄었어요. 남들 다 더 번성하고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막 풍성해졌는데 쪼그라들었어요. 르우벤과 그 후손은 분명히 좋은 외적인 강점과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에 맞는 언약적 축복은 물론이요, 자연적 복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자신의 충동적 기질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있죠? 사람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쉽게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부단히 어떻게 해요? 훈련하라고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계속해서 다듬지 않으면 사람은요, 옛 성품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옛날에도 후회했던 그 일을 오늘도 반복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단한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충동을 제어하고 죄의 욕망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권을 유지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도 이어지는데, 이 아들들은 12아들 가운데 아예 대놓고 저주받은 아들들이에요. 야, 난 아버지가 축복하면서도 자기 입을 이렇게 때렸을 것 같아요. 자기는 축복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입에 담겨주신 말은 저주였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7절에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둘이 같이 모아놨더니 쌍으로 못된 짓 해가지고 얘네들은 같이 하면 안 되겠다. 둘만 나눈 게 아니고 아예 그 지파를 흩어버린다니까요. 물론 나중에 레위는 모세가 우상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하려 할 때 레위가 모세의 편에 서서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냅니다. 결국 그래서 모세의 축복으로 반전을 이뤄요. 그러나 시므온은 계속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족보가 사라져 버려요.
한마디로 이들의 삶은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4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형제라는 말은 형제야 얘네들이 혈육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죄 짓는 일에 공모자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는 일에 함께 했다. 그럼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창세기 34장에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야곱의 그 딸 레아의 자녀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 그죠?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폭행을 당해서 그 오빠들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 세겜성 사람들, 그냥 그 잘못 저지른 사람만 데리고 와서 징계를 하거나 심판을 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혼인시켜줄게 하고 거짓말했죠. 거짓말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할례 받게 했죠. 이 할례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칭하는 도구인데 자기들 임의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왜 이게 나쁜 죄냐면 자신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하고 징계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조리 할례 받고 알아 누워 있을 때 다 몰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잔인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 6절에 야곱이 이런 말 하죠. 그들을 평가합니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분노와 혈기를 다스릴 줄 몰랐어요.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게 조금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모욕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화를 벌컥 내지만 어진 사람은 모욕을 받아도 마음을 억누른다. 이게 보여주는 바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충동적인 기질이 죄와 결탁되면 상당히 큰 파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 안에 이 죄의 욕구를 잘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우리 안에 충동적인 분노가 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실 우리 힘만으로 됩니까? 늘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결단합니다.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죄와 싸워서 이겨낼 힘이 없고요. 우리의 분노, 우리의 혈기를 우리가 억제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성경은 충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옆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삽니다. 성령 충만해야 삽니다. 네. 지금 세 아들 얘기했죠? 루벤, 시므온, 레위.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에 와서 달라집니다.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가?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유다가 복을 받은 내용인데 한마디로 유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형제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리더십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그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강력해질 것이다. 여러분도 그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예. 모든 형제들이 너를 높일 것이다. 마치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래도. 이거 누구와 한 얘기랑 비슷해요? 유다는 아버지가 이 얘기를 했고 요셉은 왜 욕 먹었습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를 해서 그래요. 남이 얘기해 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예, 그렇죠? 예, 자기 입으로 하면 오해를 받아. 자, 유다. 실제 이 약속대로 유다가 12형제들 가운데 실제 영적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오는 거예요. 왕가가 된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9절에서 유다는 사자 새끼, 또 사자들과 비유가 되어지는데 그만큼 강력할 것이다. 그 누구도 유다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 누구도 유다 앞에서는 함부로 어떻게 뭘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강력함을 유지할 것이다. 다른 아들들과는 차원이 다른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복은 한 개인을 넘어 전 인류에게까지 해당하는 복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실로는 사실 이스라엘의 한 장소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실로는 장소를 언급한 게 아니고 유다를 통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 라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가문에 왕이 나게 하시고 결국 메시아를 보내셔서 영원한 통치하실 왕을 그 가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유다에게 실로 엄청난 미래와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어릴 때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너는 대통령 되라, 국무총리 되라 하신 분들 다 계시죠? 됐습니까? 네, 될 겁니다. 3대, 5대 후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이게요,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면 유다가, 이게 중요한 건 유다는 어떻게 이 복을 받았는가? 사실 유다가 죄가 없어서 이런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유다도 죄를 함께 지었던 사람이에요. 형제들과 어쨌든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창세기 37장부터 쭉 나오다가 38장에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유다와 다말 사건이에요.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다도 허물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코 그의 죄가 형들의 죄보다 덜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얘가 얘보다 낫고 얘가 얘보다 낫고, 아니요, 하나님은 유다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받을 복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은혜 아니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유다가 잘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어떤 거냐?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요셉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다가 분명 죄를 지었죠. 그런데 돌이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죽이지 말자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냐. 그에게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팔자. 왜냐하면 지금 죽이려고 하는 막 분위기 속에서 그냥 풀어주자라고 하면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못하고 그냥 넘겨주자, 애굽 상인에게. 왜냐하면 그는 우리 동생이고 혈육이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죄 지으려고 죄를 향해 달려갈 때 브레이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시므온과 레위처럼 죄를 공모하지 않았어요. 돌이키도록 했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훗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아버지 야곱을 설득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목숨을 담보합니다. 다른 형제들, 베냐민이 볼모가 되었을 때 그를 빼내오기 위해 모든 형제들을 대표하여 요셉을 설득했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담보하는 희생을 보여줬어요. 결국 유다의 모습은 형제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죄를 막는, 그죠?
회개의 모습이 있었고 그것을 자기 희생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유다를 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유다의 희생은 사실 완전한 희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예수님의 희생의 모형이 된 거예요. 유다의 입에서 나온 베냐민을 대신하겠다는 말은 실제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유다의 희생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유다는 한 사람 베냐민을 구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완전한 승리자이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 저주를 끊어내고 복된 미래를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들 중에는 르우벤처럼 충동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시므온과 레위처럼 분노가 죄와 결탁되어 인생이 흩어지는 듯한 징계를 받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단지 야곱의 아들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보면 지혜롭지 못한 선택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상처를 주고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와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쌓여서 현재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면, 앞으로 이러한 모습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는 미래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기서 우리를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여전히 죄 있고 여전히 부족한 유다를 택하셨어요. 유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심으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유다가 완전해서 유다를 택한 것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회개하며 돌이키려고 했고 희생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유다의 모습을 미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유다의 가문을 통해 참 회개, 참 희생의 롤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르우벤과 시므온 같은 저주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혈기도 제어하지 못하고 충동 때문에 죄로 넘어지는 우리를 위하여 절제의 의를 이루셨고, 분노와 죄에 끌려가는 우리를 위해 순종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죄인된 모습으로는 결코 받고 누릴 수 없는 분량의 축복과 자격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과거는 그들의 미래를 결정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되고 꿰어진 과거가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미래를 바꾸는 힘은 내 능력, 의지 필요합니다만 내 성품의 결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과거를 끊어내시고 우리의 현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미래를 더욱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받은 인생의 비밀은 유다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는 오늘 우리의 삶과 같은 아쉽고 연약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미래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합니다.